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에 무덤을 박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승리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는 신앙의 생활이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결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벌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는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천형을 당하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의기가 양양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 원수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평강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과 공포가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내시고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찾아오셔서 평강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어려움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에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떴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주님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죽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이 넘칩니다. 무력함이나 나태와 게으름에 빠졌던 신앙이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마가의 바닷가에 모였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떨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지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권세가 임해서 그 심령이 변화받고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속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죄를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병마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면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늘의 이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그 이유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성령 충만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찬 제시겠습니다. 애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